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 것이다.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 것이다. 이 말은 지난 4월 중순쯤에 히브리대 교수 유발 하라리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갈 때에 전 세계를 향하여 외친 한마디였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의 세상,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어쩌면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는지 또 무엇이 변화될는지 우리는 확실히 예단할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만도 많은 것을 또 많은 분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비대면 일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점점 일상화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를 하다 보니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생활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로 대면, 즉 페이스 투 페이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생활하고 또 일을 해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러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의 컨택, 이 접촉이나 대면을 한다, 접촉하다, 그런 뜻의 컨택, 여기에다가 on이라는 접두사, 접두어를 두어가지고 언택트, 즉 접촉하지 않는, 접촉이 없는, 또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의 일상의 일들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웬만한 일들, 웬만한 생활은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굳이 은행에 안 가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키오스코라는 그런 기계를 통해서 각종 티켓을 사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합니다. 주식 거래도 인터넷으로 합니다. 모바일로 합니다. 원격 진료합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 인터넷으로 보면서 화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 또 재택근무, AI라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을 하던 것이 이제는 AI라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서로 말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굳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일상생활이 급격히 되어가고 있는데 그 변화에 순응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되고 순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히 도태되고 맙니다.
기업체나 비즈니스도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순응하는 비즈니스는 코로나라는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비즈니스는 매출이 감소합니다. 적자 운영을 합니다. 문을 닫게 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기 피치추리 지나 교회하고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피치추리하고 플레센힐 그 근처에 보면은 거기 칙플레이가 있습니다. 그 칙플레이는 뭐 아침이고 점심이고 차들이 얼마나 붐비는지 몰라요. 그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비대면이잖아요. 직접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주문하고 돈 내는 것도 크레딧 카드로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칙플레이 같은 비즈니스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 배가 있는 와플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와플하우스는 몇 달 전서부터 지금 캄캄해요. 사람 없습니다. 문 닫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언택트 사회, 그런 일상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이런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변화에 교회가 민감합니까? 아니면 둔감합니까?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또 나의 일상생활, 나의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고 순응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치고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치고 멈춰야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교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이런 모든 삶도 근본적으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레오나드 스윗이라는 미국 드류 대학 그 신학교 학자가 교회를 네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비단 교회를 네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도 같은 맥락에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구분한 것이 어떤 교회에 있는가 하면은 전부 다 영어 N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선교형 교회입니다. 미셔너리 처치. 이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열정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이러한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선교형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역형 교회입니다. Ministry Church. 사역형 교회. 이 교회는 오직 내 교회 중심으로 틀에 갇혀서 이른바 집도키를 잘 돌봐야 한다며 내 교회만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에 집중합니다. 교회 밖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유지형 교회입니다. 유지, Maintenance Church. 지금을 만족하며 현 상태 유지에만 신경 씁니다. 예배당도 있습니다. 교인도 몇백 명 모입니다.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해서 현실 안주와 유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은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지엄 처치. 이 박물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의 건물로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역동감이 없습니다. 그저 관성의 법칙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 즉 습관적인 그러한 교회 생활,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박물관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교한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역형 교회와 같은 그런 내 중심, 다른 사람은 관계없고 그 내 중심만, 자기 중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지형, 그 현실에 만족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만족한다. 아니면 박물관 교회, 예배나 모임, 감동이 없습니다. 역동감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삶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또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박물관 교회, 박물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허무하고 헛된 신앙이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슬프고 헛된 그런 신앙과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와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하루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세례요한은 헤롯 왕의 악행을 책망하고 질책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에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들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 빈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스스로 경건하다며 자랑을 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잘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전통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항의하고 있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3가지 비유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신앙관을 고쳐주고 바로 가르쳐주고 또 깨닫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들의 비난에 대해서 무슨 비유를 들으셨는가 하면은 혼인집 비유를 들었습니다. 혼인집 비유를 들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혼인집에 갔을 때 신랑과 함께 있으면 저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라든지 들러리 또는 축하객들 말합니다. 이 들러리라든지 친구들 또 축하객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혼인을 할 때 보통 일주일간 잔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라든지 그 들러리 또 축하객들이 신랑이 바로 옆에 있으니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신나합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슬퍼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인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퍼하고 금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나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신부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되는 우리가 신랑이 되는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좋아합니다. 신나합니다. 삶에도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합니다. 신명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됩니다. 신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슬픈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금식이라도 해서 잃어버린 신랑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랑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할 동안에는 거기에는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좋아함이 있고 신명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또 언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또는 세상에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빼앗겼는지, 세상에 무엇에 주님을 빼앗겼는지,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빼앗기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금식이라도 해서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다시금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즐거움이 있고 신명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세상에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세상에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빼앗겼습니까?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생배 조각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그냥 생배 조각입니다. 자, 이것을 물에다 빨고 말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오그라듭니다. 이런 생배 조각을 오래된 옷에 기울 경우에는 생배 조각이 오그라들어서 줄어들어서 오래된 옷을 잡아당기게 돼서 옷 전체를 못 쓰게 만듭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옷이 만약에 구멍이 났다든지 찢어졌다든지 또 헤어졌다든지 하면은 거기에다가 패치를 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합니다. 꿰매게 됩니다. 요즘은 그것을 잘 안 하지만 옷이 귀하던 그런 시절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기워 입었습니다. 무릎팍 끼우고 팔꿈치 등등으로 해가지고 구멍 날 때마다 또 찢어졌을 때마다 헤어졌을 때마다 자, 그럴 때 이 새 옷, 새 천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오래되고 좀 여러 번 빨았던 그런 그 천으로 갖다 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새 것을 하게 되면은 변형이 됩니다. 그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옷 헤어졌습니다. 낡아졌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꿰맬 때 또 기울 때 누구든지 새 옷을 찢어가지고 생배와 같은 새 옷을 찢어서 깁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 옷도 망가뜨리고 그 옷도 제대로 원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배 조각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 운동,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낡은 옷과 같은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교의 의식,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어떤 그 형식, 여기에다가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추게 되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전통과 의식과 거기에 젖어 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을 향하여서 생배 조각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말씀은 마치 생배 조각과 같아서 낡은 옷에 즉 유대교의 낡은 어떤 전통과 습성과 의식, 생명력이 없는 그런 데에 기울 수가 없고 그런 데에 합할 수가 없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삶을 살 것인가, 즉 복음에 젖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과 습관과 관습과 의식에 젖은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 유대교와 같이 율법적인 어떤 전통이나 관습, 의식에 젖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어떤 그 전통이나 의식이나 어떤 관습에 얽매여서 복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포도주 비유를 들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다시 말씀드려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나와 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비유 또한 바로 앞서 말씀하신 생배 조각의 비유와 같은 의미의 비유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가죽 부대라 하면 옛날 유대 나라에서 양이나 염소에 그 가죽을 통째로 벗긴답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는 좀 끔찍한데 양이나 염소를 이 목에서부터 잘라가지고 통째로 싹 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 부분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꿰맨답니다. 그러면 이 액체라든지 무엇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액체를 담아놓기도 하고 그런 모든 그릇으로 또 용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죽 부대입니다. 물을 담아놓기도 하고 포도주를 담아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낡아지고 신축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 즉 발효되기 전에 새 포도주, 금방 만든 포도주를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발효가 되면은 거기에서 압력이 생깁니다. 팽창합니다. 결국에는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그 가죽 부대도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합니다. 막 역동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어떤 의식이나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으로 묶어놓게 되면 포도주 그 가죽 부대가 다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즉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은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력이 있고 역사함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여기 새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의 그 새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네오스라 하여서 시간적으로 새 것을 뜻합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방금 만들었다. 방금 새 것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새 것을 가리키는 즉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지금 막 주님으로부터 역사해 나가는 그런 새 복음인 것입니다. 과거 구약적인 율법적인 의식적인 관습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그런 새 복음의 말씀. 이 새 복음의 말씀은 팽창합니다.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듣는 자마다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새 가죽 부대, 새 부대에서의 그 새는 원문을 보면 카이노스라 하여서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 것을 뜻합니다.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질이에요, 질. 이 가치의 새 것, 질적으로 새 것. 다시 말씀드려서 질적으로 새로운 삶입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복음,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주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바뀌어진 그런 마음과 심령에 받아야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말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당시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의식과 그런 습성과 거기에 젖어 있어서 담겨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역사하는 것이 있고 팽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담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의식이 변화해야 되고 이 고정관념이 변화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아 옛날이요, 아 그리운 옛날이요, 이것만 찾고 있다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박물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밖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진리,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고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는 그 그릇, 그 가죽 부대는 새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교회에 놓여있던 그 피아노 위치가 좋지 않아가지고 옮겨놨답니다. 그랬더니 교인이 난리가 났네요. 아, 이 피아노가 여기에 지금
10년, 20년 여기 잘 있었는데 왜 목사님 와가지고 바꿔라 하면서 뭐 난리가 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좋은 그 아이디어를 이제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매일같이 1cm씩만, 요만큼씩만 옮겨놨답니다. 요만큼씩만 옮겨놓으니까 뭐 변한 것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계속 피아노는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말이 없어졌다고 한답니다. 옛날 초창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요, 예배당에 남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앉는 자리가 있고 여자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남자 앉는 자리가 있고 여자 앉는 자리가 그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남자 앉는 자리, 여자 앉는 자리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말아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 내가 진리를 지킨다? 아닙니다. 진리는 본질적인 것인데 그 본질적인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야.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그릇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고정관념이 변해야 돼. 내 습성이, 내 습관이, 내 의식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삼성 그 이건희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 독일에 가서 그 삼성 임직원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임직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야말로 혁신과 변화를 강조한 아주 신경영의 그런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와 같이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리 앉는 자리, 뭐 피아노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또 그 대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종종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받는, 이것을 수용하는
그 가족 부대, 그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것은 변화하고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그동안 그런 모든 해온 것, 거기에 좀 다르다 해가지고 바뀌지 않는 것은 나만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또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든 삶, 시대는 자꾸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할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박물관 교회, 박물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때때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서 비본질적인 것까지도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담아놓기 위해서는, 수용하고 담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신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고쳐나가며 새롭게 되어나가며 변화되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